교제 생활. 금년에는 수요일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 이해하시고, 본문은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로 나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로 교제하고, 커가면서 큰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성인이 되면서 성인들끼리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 자라고 성장하고 커가고 성숙하는 것은 교제 안에서 성장하고 커가는 사람의 삶의 원리처럼 신앙인도 교제가 필요하며, 교제를 통해 자라고, 교제를 통해 성장하고, 교제를 통해서 성화되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외부의 사람들과 타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자라고 혼자 성숙하고 혼자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으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부하고 자꾸 차단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외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혼자서 자꾸 놀다 보니까 게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사람은 무엇인가와의 교제, 교류, 교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자라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면 생명 있는 존재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앙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또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 자, 성도는 교제가 필요한데, 첫째, 성도가 가장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일서의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을 등돌리고 세상을 향했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사람과 세상과 이 육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과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는 더 이상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 준 돈 다 탕진당하고 나서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삶은 불가능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면서 애통내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하시느냐?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만 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풍성함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실 때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에 떠나고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돌아온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주님께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인생을 내가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의 2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특권인 자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것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를 따라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햇빛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은 축복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은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허락했습니다. 다 공급했습니다. 다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복들을 누가 내 것처럼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내 거가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 내 거요, 하나님 거 내 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아까 내가 비트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교제 속에서 성화돼 간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성화되어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면 보면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나? 성도는 성도끼리 교제해야 된다. 성도는 성도끼리 교제해야 되는데 참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왼손은 오른손, 귀는, 눈은, 코는, 입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몸을 위하여 교제하기 때문에, 몸을 위하여 오른손도 왼손도 오른눈도 왼눈도 코도 입도 모든 것들이 다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오른손하고 왼손, 코하고 눈하고 입하고 귀하고 이 모든 것들, 발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드는데 무겁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이 오른손이 뭐라 하냐면, 왼손아 나 힘드니까 좀 받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받드는 게 뭡니까? 바로 왼손과 오른손의 아름다운 소통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피가 났습니다.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코가 말합니다. 손이야, 나 코피 나니까 코 좀 막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뿌듯하고 잘 안 보여. 그러면은 뭐랍니까? 눈이 말합니다. 손이야, 내 안경 좀 닦아서 잘 보게 좀 해줘. 몸을 위해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말하지 않지만 소통이 되듯이,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나눔이 돼야 될 때에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러졌을 때 다른 형제 하나가 와서 일으켜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다른 형제가 와서 나를 위로해줍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에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면서 힘이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말합니다. 야, 몸을 위해서 네가 좀 수고해야 되겠다. 발을 보고 말합니다. 야, 봐라, 몸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몸을 위하여 손도 발도 입도 코도 눈도 다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몸을 온전케 만들어 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즉, 나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서로가 즐거워도 하고 서로가 서로 아파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6절을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손이 이 뿌리는 거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손으로 탁 뿌렸는데 맨중을 중심에다 딱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럼 이 손이 1등을 하니까 온 몸이 다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잘했을 때 박수 받으면 나도 박수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교제가 있어야만이 서로 아파할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코나 입이나 눈은 다 뭘 위하는? 몸을 위하고 머리를 위하는 지체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지체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는 의의 종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의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이제는 예수 믿고 났으니까 옛날에는 육신에 치우치고 죄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다 보면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려면 악과 선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악은 같이 가고 선과 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악과 선이 같이 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악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악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죄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의 사람이고 의의 종이고 의의 병기고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가야 되고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우리는 주와 같이 가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의 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리도 예수와 함께 수고의 자리도 예수와 함께 헌신의 자리도 같이 가는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는 일이 나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웃들과의 교제입니다. 이웃들과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과의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요새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집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사람도 알아야 되고 옆 사람도 알아야 되고 밑에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악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악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 만들고 그들도 교제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제사하는 게 다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장례식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제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교제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서 20장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와호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악한 것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닫지 않는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보좌가 내려와가지고 세 번이나 먹어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소홀히 했던 거 이제는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방인도 가서 교제하고 이방인도 가서 구원하고 이방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도 가서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과 의를 행하는 후손까지 복받는.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더라도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교제해야 된다. 왜? 그래야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이 뭔 말입니까? 악에게 넘어가지 말고, 악의 지배를 받지 말고,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아무리 끌어가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의를 행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의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혹시 실수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 반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설사 여러분 기도하고 갔는데 회사가 어려워. 내가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사업이 실패했어.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전혀 우리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해서 한 건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오묘한 뜻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둘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셋째는 성도와 이웃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는 날씨가 몹시나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추워 감기 걸릴까 참으로 염려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감기도 안 걸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 정말 코로나의 감염도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추위에 떨며 정말 이 추위 속에서 손발을 동동 구르며 일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식구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하루속히 털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춘절을 쳤습니다. 이제는 봄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날씨도 따뜻하게 또 새로운 아버지 봄철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국에 있는 모든 국민,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또 새롭게 싹터가는 아버지 곡식 산 열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도 아름답게 싹이 터 새로운 출발이 되어 또한 23년을 풍성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한 밤 보내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